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6절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죠. 그들의 유대인들의 역사 자체가 전쟁의 역사고 재앙의 역사, 노예된 역사,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 이런 재앙에 끊임없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역추적을 하다 보면 언약이 종교화로 변질됐을 때, 그러니까 후대들이 언약을 전달 못 받을 때, 부모의 틀린 역할이죠. 근데 그때마다 늘 애굽에 노예되고 또 바벨론에 포로되고 또 아수르에도 전쟁으로 재앙을 만나고 또 이 당시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 말이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유대를 침략하죠.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학살도 하게 되고요. 그 일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거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유럽으로 흩어지게 하는데 객살이 하는 거죠. 그러다가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만 60만 명이 가스실에서 살해당하고 총살로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역사가 뭐냐면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 못할 때 결국 이런 죄의 역사가 이제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죠. 이 당시도 분명히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거기다가 또 그들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자체가 뭐냐면 그들의 신분은 굉장히 낮은 신분, 천한 신분이었어요. 이 당시도 계급의 신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왕족이 있고 또 그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군인 계급이 있고 상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쌍놈이 있고 제일 낮은 계층이 백정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정육점 하면 고기도 먹고 돈도 많이 번다. 좋은 직업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옛날에는 백정 하면은 애들도 욕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 이런 이제 낮은 신분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도 가장 낮은 계급이 하는 계급이 뭐냐면 그게 어부 또는 목수. 예수님도 어릴 때 이제 목수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계급. 그 말은 뭐냐면 이들은 삶 자체가 한 맺힌 삶이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 성격이요 굉장히 저돌적이고 즉흥적이고 공격적이고 다혈질 아닙니까? 이런 성격이 자기 신분을 받아들이고 산다는 자체가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늘 들이받는 삶을 살아요. 심지어는 말고의 길을 칼로 잘라야 될 만큼 성격이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뭐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있고 자기 신세 타령은 얼마나 컸겠어요. 거기다 삶 자체는 굉장히 가난한, 그러니까 삶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겨우 이제 갈릴리에서 바다에서 낚시하다가 고기 잡다가 좀 잡히면 그냥 하루 끼니 하고 안 잡히면 굶어야 되는 이런 절박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 생각 자체가 어떻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늘 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는요 이게 생긴 겁니다. 뭔지 모르는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왕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과 제자들의 그 기대가 뭐냐면 야, 저 정도의 능력 가진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준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구나. 쉽게 말하면 의식주 문제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늘 민감한 거 아닙니까? 하루에 일용할 양식 때문에 늘 고민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절박한 삶이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왕 되면 야 저런 능력 가진 분이 왕 되면 우리 먹고 사는 거 해결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왕 되면 우리도 결국 이거다. 출세할 수 있겠구나. 이게 기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관심 뭐냐면 누가 높냐?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냐?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 되면 누구부터 기용하실 거냐? 누구에게 우리에게 높은 자리 주실 거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리 다툼하고 싸움 박질하고 이런 짓을 한 거죠. 자, 그러다가 그들의 기대가 못 미치는 시간표인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비로소, 그러니까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 듣는 순간 못 견딘 겁니다. 자기의 기대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래 살아서 왕이 돼야 나도 출세할 수 기대가 되는데 예수님 자꾸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말씀하니까 못 견딘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항변했다. 항변은 뭐냐면 꼬치꼬치 따지고 드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절대 죽는 게 없을 것입니다. 자기는 얼마나 의리 있는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완전히 다른 쪽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사탄아 그랬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사단이 베드로에게 볼 것을 못 보게 하고 깨달을 걸 못 깨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늘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복음의 관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늘 육신적인 소리만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원죄에서 해방을 받고 사단의 손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사람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살아계셔서 왕이 돼야만 내 기대를 충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예수였고 나를 만족시켜줄 예수였어요. 완전 육신적이죠. 그러니 그들의 신앙과는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늘 종교, 율법, 전통, 그리고 교리,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복음 주변 거에서 늘 헤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종교 하나의 지도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은 저렇게 메시지가 능력 있는 분은 처음 봤다. 은혜가 된다. 그분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일 것이다. 뭘로 본 거예요? 종교 지도자로 보는 거예요. 또 뭐라고 보냐면은 예수님이 봐라. 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병든 자 고치시고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용서하시고 저 정도 되면 박애주의 아니냐. 그 예수님 뭐라 그래? 예레미야라고 보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보니까 막 세례 요한을 책망하고 바리새인을 책망하니까 우리 속이 시원하구나. 봐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구나. 사회 혁명하는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이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닫고 나니까 내가 보는 예수, 내가 생각한 예수, 내가 기대한 예수, 내 문제 해결하는 예수, 나를 만족시키는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만족이 안 되고 위기가 왔어요. 나라도 살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는 자살로 끝난 거고요. 모든 제자는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다 도망가 버리는 이런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뭘까요? 자, 제자들이 볼 때는요, 자기 한 맺힌 이게 해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거죠. 자기 상처, 자기 한, 이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각인이 안 바뀌니까. 여러분, 내가 각인이 안 바뀌면은요, 예수를 믿을 때도 내 각인된 대로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자꾸 사람을 보고서 흔들리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의 인격은 어떻고 저 사람은 바로 저렇게만 함부로 하고 저 사람한테 내가 힘들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시험 든 건 뭐예요? 사람 관계 문제들이. 또 내 현실을 보면서 또 넘어지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이런 한들이에요. 자기의 상처 문제. 그러다가 또 사람하고 갈등 생기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상처가 또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못 견디고 힘들어지고 계속 영적으로 황폐되는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요 각인이 안 바뀌고 옛날 그 각인, 상처 각인, 율법 각인, 종교 각인, 뭔가 나만의 한 맺힌 각인들 있죠. 이런 걸로 꽉 차고 보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힘드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의 영적 상태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그럼 나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내가 전도와 성교의 방향을 맞춘 건 맞는데, 그럼 내가 지속이 안 될 만큼 순간순간 갈등하고, 순간순간 불신앙하고, 순간순간 시험 들고, 순간순간 또 영적 잠에 빠져버리고 헤어나지 못하는 나의 상태는 뭘까? 그 말은 뭐죠? 내가 사단에게 잡힌 문제는 뭘까? 이미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 박살 내셨는데 나는 이제 사단에게서 자유함을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사단에게 잡힌 문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문제, 사단에게 끌려가는 문제.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고도 불신자보다 못한 인생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나의 상태는 어떤가? 한번 이걸 한번 오늘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이들이 이런 영적 상태가 바뀌고 각인이 바뀌는 기준은 뭘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이들이요, 틀린 종교관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뭘 보냐면 갈보리산의 언약을 깨닫게 되죠. 그게 뭡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유대인과 로마 군병들이 자기들도 죽일 거라는 거에 두려움이, 그게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로소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이게 뭐예요? 갈보리산.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사건이 그냥 죽음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이렇게 처참하고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거구나. 내가 이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된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걸 깨닫게 된 거죠. 나를 대신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내가 운명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구나. 그러고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비로소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마지막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을 다 끝내셨구나. 내 운명과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내가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구나. 이게 그때서야 비로소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한 감사, 그때부터 올바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바뀌고 나니 뭐가 보여져요? 이제 감람산의 언약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된 제자를 다 부르신 거예요. 500여 명이 예수님께 모여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40일간 집중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지,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영적 비밀을 집중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나라 이전의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좌의 권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 그로 인한 내가 구원받은 축복,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뭐예요? 나의 업과 내가 만남과 내가 있는 그 장소에 전도받을 사람이 있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 렘넌트를 세우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사단이 꺾여지는 이 현장이 회복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회고도 무너졌는데요. 그거는 내 의지가 아니고 신앙 경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라고 하기 전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 기다려라. 그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어디 모여?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겁니다. 그들이 뭐죠? 열흘간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고, 내 한풀이 기도가 아니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목적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힘을 얻는 집중하는 기도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응답이 쏟아지죠. 그게 성령 충만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정도가 아니라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내 주변에 이렇게 복음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러고 보니까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예언한 말씀이 현장에 그대로 성취가 돼. 강단의 말씀 듣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내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고 스며들고 성취되고 응답받는. 그러니 뭐가 돼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나 간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나를 통해 뭐가 돼? 네 번째 응답이 이제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3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막 생명이 살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숨겨진 제자가 세워지고 시스템이 세워져서 복음운동이 지속되어지고, 그게 사도행전적인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의 굴레에 갇히면 안 돼요. 내가 몇 년 믿었어, 거기에 갇히면 안 돼요. 아니고 나의 영적 상태를 빨리 바꾸세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이 맞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내가 도대체 어떤 문제만 생기고 어떤 갈등이 생기고 어떤 내가 힘든 일이 생기면 자꾸 나는 넘어질까? 각자마다 있습니다. 그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의지가 아니에요. 결단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게 다 있구나. 그래,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지, 내 자식과 내 미래만 먹고 살아왔지, 정말 복음, 전도, 렘넌트, 진짜 말로만 했지 내가 실제 그렇게 못 살아왔구나. 비로소 내가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업, 내게 있는 시간,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냥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고 보니까 지속하는 방법은 하나님 주시는 힘, 헤븐이 파워가 필요한 거구나.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언약, 올바른 기도 제목, 올바른 미션 찾아내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선교가, 렘넌트가, 교회가 그냥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나의 미션이 되고 나의 평생 기도 제목 되고 나의 역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